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오늘 이 에서가 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여기서 보니까 이 에서는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사냥꾼이라고 하기보다 아주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그런 직업으로, 자기의 직업으로서 이 사냥꾼이기를 선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여기서 종용한 사람인 고로 이렇게 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종용한 사람이라 하면 이 원어로서 해석해 보니까 경건한 사람, 또 목자로서 흠이 없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조용해서 집에 있기를 그런 좋아하는 사람이라기보다 경건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사람이며, 또 목자로서 흠이 없는, 이 목자를 예를 들면 사냥꾼처럼 아주 거칠게, 목자로서 이 양떼들을 거칠게 대하면은 이 목자로서 아주 흠 있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거짓된 목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야곱처럼 조용하고 경건한 사람은 이 목자로서 아주 제격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이 들사람이 된 이 사냥꾼인 이 에서는 밖으로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재밌는 거, 또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아주 여행 다니고 또 사냥하러 다니면서 자기의 이 실력을 과시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창세기에 또 다른 사냥꾼, 아주 힘센 사람이 나오는데, 용사,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저 앞에 창세기에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은 이 힘센 자요, 또 바벨론, 최초 바벨론을 지배했던 그 지도자입니다. 보통 힘이 세고 전쟁을 잘하는 전쟁 영웅이나 장군들 같은 경우에 그 전쟁이 마치면 대통령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힘이 세고 또 사냥을 잘하고 사람들보다 아주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 니므롯이 그 힘센 자로서 최초 바벨론을 지배했던 그 왕이 되었었는데, 그 바벨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기 시작한 그 바벨론, 거기서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던 것이 그 니므롯의 자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볼 때 여기서 단순히 에서가 장자권을 이 야곱에게 판 일이 그저 그냥 동생과 형 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대립이 나오는 본문을 저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귀한 약속의 아들로서 어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며 아버지한테 대항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제사를 순순히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드렸던 그런 믿음이 있던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그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많이 어두워진,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27장 1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축복해야 되는데 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물론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표현된 것이지만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사랑, 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를 책망할 때 첫사랑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또 믿는 이 일이 참 재밌고 또 예전에 한창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과 함께 했던 그 옛날에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제사 드리던 이삭의 모습이 없고, 시간이 흘러 지나고 보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또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육신적인 이런 쾌락을 좋아하는 그 어두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아무리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족 중엔 북한 공산당한테 죽은 순교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자 집안이에요. 이런 옛날 얘기나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한 10년 전에 군대에서 아주 믿음 생활 되게 열심히 하고 힘든 군 생활 중에서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끔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떤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옛날에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의 좋은 성적이 있고 또 좋은 과실을 맺었을지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혹시 이렇게 이삭과 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이 육신의 쾌락을 더 좋아하진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이렇게 죽을 쓰고 있었는데 여기서 야곱이 잘한 일과 못한 것이 있습니다. 잘한 것은 그래도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다. 이 장자권을 받아야만 내가 앞으로 이 약속의 그 족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에서는 그것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가 형으로부터 저것을 빼앗아야겠다. 이렇게 한 것.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의 자리를 사모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정당하게 말하고 좀 정당한 방법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 에서가 배고픈 틈을 타서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꾀를 쓰고 미리 이렇게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이 팥죽을 팔아가지고 저 형을 속여가지고 이 축복을 단숨에 받아야겠다. 이런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하면서 겸사겸사하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일 한다고 이렇게 교회 가지만 교회 가서 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러듯이 주의 일 한다고 왔는데 그 안에서 다른 꿍꿍이를 이렇게 조금 내가 교회 가면 지금 미국에 처음 왔으니까 저기 가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도 잘 좀 지도해주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공항 오면 보통 이민교회 목사님들 하시는 일이 공항에 새로 오시는 분들 픽업하는 일이 아주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한다고 교회 섬긴다고 하면서 겸사겸사 이런 표현 쓰면서 거기서도 세상 일을 하기를 좋아하고
이 방법이 주일한다고 하면서도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지 못하고 거기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보다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 가족들이 그곳에서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마치 여기서 야곱이 꼼수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남을 속이고 골탕 먹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가지고 그에게 매우 곤란한 이런 흥정을 벌였다는 점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30절 보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 에돔이 별명이 이 뜻이 붉음, 불타는 뜻입니다. 이 팥죽이라고 해야 되는데 힘없이 이 밖에 나갔다가 잘 안 됐는지 어떻게 곤비한 좀 일이 잘 안 되고 남자들이 보통 집에 오면 힘이 없습니다. 돈 못 벌어온다든지 아니면 오늘 뭐 눈이 왔으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오 해가지고 그날 벌 돈 못 들어가지고 못 벌어서 이렇게 돌아올 때 피곤하고 곤비한데 그러니까 이 팥죽도 제대로 못 부르고 거기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이런 표현을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배가 고파서 허둥지둥 하느라고 이렇게 조금 아주 급하게 그 붉은 것을 나로 좀 먹게 하라.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그걸 좀 달라. 이렇게 막 급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 보니까 29절에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이 말을 보니까 굉장히 곤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형이 그래도 형인데 동생 앞에서 아주 배고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서 사경회 하시는데 자기가 잘못하는 것이 자기는 요즘까지는 몰랐는데 한 가지 있다는 것이 꼭 평소에는 기도 잘하고 밥 먹는데 특별히 맛있는 거 나왔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특별 명절 음식 같은 거 나왔을 때는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못 참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이 젓가락을 먼저 들고 그 젓가락을 든 상태로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셨다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급한 것이 있으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지만 뭐 대충 하고 뭐 그냥 절차식으로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허둥지둥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서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손자고 또 이삭으로부터 그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봐왔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허둥지둥하며 육신의 것을 바라다 보니까 장자의 명분이 생각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순간에 잘못한 선택이 앞으로 이 에서가 그만 이스라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이 잘못된 모습의 표본이 되고 마는 불쌍한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여기서 보면 뭐 팥죽 그거 하나 좋아한 게 뭐 큰 잘못이냐 이럴 수 있는데 아까 그 뭐 젓가락 들고 기도한 게 뭐 큰 잘못입니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회개한다고 한 거 보면 뭔가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서가 이렇게 팥죽 좋아하고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 좋아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한 일이 조금 더 중요한 일에서 실패하는데 그만 여기 창세기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이 결혼 같은 문제는 팥죽 한 그릇 먹는 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평소에 늘 그저 육신적인 거, 맛있는 거, 이 쾌락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결혼할 때도 뭐 믿음 있는 사람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이쁜 사람,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 우상 섬겨도 나랑 성격이 맞네, 또 돈이 맞네, 집안이 괜찮네 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취하는데 또 하나도 아니고 둘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 아주 많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막 취하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원래 에서만 조금 말을 안 듣는가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이 아내들도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함으로써 이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자기의 육신적인 면을 이게 좋아해서 그만 장자의 명분을 파는데 31절에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이제 야곱이 자기가 잘 이렇게 준비했던 작전을 이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32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만 넘어갔습니다. 배고프니까 평소에 이제 배고프지 않을 때는 조금 더 생각했을 텐데 아주 배고프고 오늘 일도 잘 안 되고 아주 피곤한데 동생이 작전을 짜서 기다리다 보니까 그만 이제 팔려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이 야곱이 이렇게 꼼수를 쓴 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조용하고 형한테 늘 보면은 아버지가 이 에서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에서가 뭐든지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일도 잘하고 또 뭐 성과를 아주 푸짐한 양식을 아주 잡아가지고 싱싱한 것을 요리해가지고 아버지께 갖다 드리니까 이 동생은 집에서만 있고 뭐 갖다 주는 거 하나 없는데 이 이삭은 볼 때 이 에서가 맛있는 걸 잘 갖다 주고 일도 잘하고 아버지 잘 도와주니까 이 에서를 많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능력을 이제 보자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에서가 이 야곱보다는 훨씬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비록 자기가 부족하고 형보다 힘도 약하고 사냥도 할 줄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도 인정도 받지 못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도 많고 또 백도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야곱처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 축복,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이 세상 것, 이 훌륭한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지혜를 써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까지는 야곱이 아직은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 좀 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잘 이행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게 자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힘있고 능력 있는 에서로부터 이 장자의 명분을 취해내는 일, 이것은 주님께서 아주 칭찬해 주실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때도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죠. 너희가 이 불의한 재물로 이렇게 잘 써가지고 물론 조금 이렇게 주인의 것을 잘못 취한 것은 잘못됐지만 자기가 이제 쫓겨나는데 쫓겨날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좋은 사람이야 해서 받아주도록 미래 계획을 잘 앞을 내다본 거, 이걸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야곱이 나중에 분명히 이거 일이 탈로 나서 쫓겨나가고 고생할 거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겠지만 뭐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 내가 이걸 반드시 취해야겠다 하면서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 갈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이 일을 한 거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다가 사고가 나서 그거 사고 처리해야 되는데 나 교회 가야 된다 할 때는 아쉽지만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거 보험 처리하고 경찰 부르고 하면 교회 늦으니까 그거 다 내버려치고 괜찮다고 하고 교회 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해야 되니까 아침에 조금 더 피곤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여행 갔을 때도 교회에 급한 일이 생겼대요. 이번에 목사님 새로 오신대요. 아니면 사경회가 있대요 하면 그거 다 캔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여행 갔을 때도 일찍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혜를 조금 써서 세상 일엔 조금 손해보고 무시당할지라도 이 교회 일에는 아주 최고로 앞서서 충성하며 첫 번째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과 또 영원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고 결단적으로
결단하며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자의 명분을 이제 팔아 넘기는데 32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에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 장자의 명분이 세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기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기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을 것을 생각하며 이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이고, 두 번째 장자의 명분이 좋은 것은 이 장자로서 2배의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자녀들은 그냥 똑같이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나누기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지만 이 장자는 특별히 2배의 상속을 받는, 만약에 1억씩 준다 그러면 다 1억씩 주는데 이 장자한테는 2억을 주고, 10억씩 준다 그러면 이 장자한테는 20억씩 주고, 또 삼성 같은 대기업들 똑같이 나눠줘도 그거 보통 아닌데 거기서 만약에 1조가 2조가 되면 그건 엄청난 이 축복의 그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이 약속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계보를 통해서 오는 그 장자, 하늘나라의 이 장자권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로 그 당시에는 이 가정제사를 드릴 때 그 가정제사 직분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인도자의 이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장자에게만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호주, 그 가정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의 호주인데, 이 믿음의 호주의 직분을 이 야곱이가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축복이 이 장자의 이 장자권에 다 들어 있어서 이것을 야곱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나중 일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가나안 기업, 또 2배 상속, 하늘의 장자권, 가정 제사 직분 수행 이런 거 있는데 지금 배고프니까 내일 일은 I don't care 전혀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나는 이 쾌락을 만족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며 먹고 아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하기를 이 불신자들 특징이 하나님 안 믿고 또 알고도 반역하고 이 세상 쾌락만 즐기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즐기자, 이런 아주 방탕한 말을 하면서 먹고 즐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교회 일 할 때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당장 배고플 수 있고, 당장 다른 사람보다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고 싶은 것도, 또 전도하려면 특별히 자기를 수그리고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도한다 그러면서 이 군림하는 자세로 했다가는 아무도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가서 자기가 섬겨주고, 먼저 가서 어떤가 봐주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그 사람이 싫은 소리 하겠죠. 전도할 때 무시 많이 당합니다. 전도할 때 무시당하고, 교회 일 하다 보면은 교회가 보통 착하고 또 사람들한테 큰 소리 못 치는 거 알고 사람들이 교회 일 한다 그러면 무시하고 또 막 거칠게 구는 그런 거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런 에서처럼 이 쾌락을 포기해야 되고, 또 세상의 명예나 영광 다 내려놓아야겠지만, 이 야곱과 같이 이 장자권을 택했을 때 비록 이 야곱이가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이 뱀같이 지혜롭게 하늘의 기업, 하늘의 장자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계보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나아가니까 결국에 이 야곱의 이 축복이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어지러운 세상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야곱과 같이 뱀같이 지혜로우며
또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한 것 같이 비둘기 같이 순결하기까지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은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자권을 오늘 우리가 획득했는지 안 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축복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하늘나라의 축복, 하늘나라의 장자권, 그리스도의 이 형제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영원한 빛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더욱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되, 특별히 부족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웠던 야곱의 이 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지혜롭게 이 전도하는 일 힘쓰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